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진심으로 서로 축복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일 월요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또 내일 주일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명한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그 고백 묵상을 나누었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참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이 아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이 아픔, 그 다음에 죽음의 세계로 가야 되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보내야 되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참 슬픈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양방면을 같이 가져가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뭐였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어로 하면 face to face인데 어떤 성경은 face from face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우리의 노력, 우리의 착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로움 상관없이 우리 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믿음, 이 믿어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대로 보여주실래요?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우리는 모두 선물을 받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구나. 뭘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복이 선물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할까? 오늘 밤 죽어도 당신을 천국에서 볼 겁니다. 근데 속으로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볼 때 당신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은 좀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열심이 만나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선물, 두 번째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100%예요.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은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풍성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에게 다가오려면 나의 100%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느냐?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주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모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안 나가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성경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을까요? 크게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은 보장되었는데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구원이 필요합니까?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구원, 관계가 흐트러져 갖고 관계가 막 지옥이 되어져 버린 그곳에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 너무나 어려운 피폐해진 우리 자녀들의 삶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오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의 열심을 드러내고 나에게 다가오면 나에게 준비한 복을 마음껏 줄 수 있고 능력 줄 수 있고 힘 줄 수 있는 여호와인데 왜 안 오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행하는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배웠어요. 맞나요? 처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셨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는 2021년도로 총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그냥 원초적인 믿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이야, 이걸로 끝났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가며 복을 받아 능력의 사람을 살고 있는가, 이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로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직까지도 오늘 밤 죽으면 천국이다, 이거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 것인데 침노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볼까요? 저를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인물 누구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인물이 누구였죠?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만났죠?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아브람 만났나요? 아담 만났나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났습니까? 노아. 그러면서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인물들을 만났어요. 신약에서는 딱 두 인물 만났죠. 누구죠? 우리 권사님 저렇게 대답을 잘하시는 이유는 일부 예배를 참석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베드로와 바울도 만났고 또 누구도 만났냐면 니고데모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아니고 만났는데 오늘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졌는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요,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고 하는. 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있었다. 그곳에 뭐냐면 갈대아 우르.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기억을 떠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오실 때 수메르 밑에 우르가 있나요? 저기 아브라함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저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예 모르는, 저기 수메르족이 믿었던 신은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엘이라고 하는 것처럼 라, 최고의 신은 라다. 그 신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신 단수가 아니라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절을 가보면 아주 오래된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그죠? 돌로 만든 부처님. 이런 분들을 석공들이 다듬을 때
그냥 다듬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하고 열심히 공을 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하나 뜨면서 그들도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작품만이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함께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최상급 불신자, 완전 우상화되어져 있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건 눈으로 봤다. 영어 성경은 appeare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을 걸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 복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저는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떠오르면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세요. 꿈에 나타나시든 말씀을 듣든 누구와 교제를 하든 아니면 막 성경 믿어볼까 하면서 읽다가도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요, 압도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 나를 이끄심.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예전에 아내를 따라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어떤 강력한 그 역사 속에 막 휩싸여가지고 와, 이게 뭐지 하는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지시는 예배,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거. 그가 섬겼던 우상들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위험 있게 서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페이스를 주셨어요. 첫 번째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투 페이스, 이제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할 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뭐냐면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 순종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뭐라고 하냐면 친척과 고향을 떠난데 창세기 12장 1절에 뭐냐면 아버지도 떠나야 돼요. 호렬단신으로 떠나는 명령을 해요. 근데 어디 이렇게 지명한 것이 아니고 보일 땅으로, 가면서 알게 될 땅으로. 여러분, 너무 막연한 여행인데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떠났나요? 네, 떠났어요. 그런데 100% 순종하며 떠났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만 순종했나요? 아, 우리 정말 잘 들으셨군요. 예전에요. 근데 뭐냐면 본토만 떠나고 아버지 손과 조카 롯의 손을 잡고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붙들었으면 100%에서 보면 33.3% 정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지분을 100% 가지고 떠난 게 아니고요, 33.3%만 갖고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다가 어디에 머물면 하란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요. 하란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니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하란,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딱 멈춰요. 여기에서 33.3%의 믿음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0으로 내려가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온 줄 아세요? 기근이 와요. 어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믿음을 부어 넣어줘요.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랬을 때 다시 또 33%의 지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딱 갔을 때 기근이 생기니까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믿음이 다 없어지고 애굽 땅으로 가버려요. 애굽 땅에 가서
없는 믿음에 또 위협이 오니까 이제 믿음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여선지자야 건드리지 마. 너 건드리면 죽어 라고 바로엘을 위협했을 때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33%의 지분을 또 주시고 그것을 따라 또 걸어가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요 끝까지 인정하시고 그 곁에 계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가끔 예배도 드리고요.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막 멋진 일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아내는 0에서 33%가 계속 왔다 갔다 했지 33%의 믿음의 한계를 넘지를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횃불 언약을 세우셔서 야 쪼개봐 고기 쪼개 피가 흐르는 곳에 가만 넉넉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횃불이 나타나시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너는 안 와도 돼. 내가 너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알기 때문에 너가 이 횃불 언약으로 따라오면 너도 이 100%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다는 거야. 너 지키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 테니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 안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셔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표로 증표로 뭐냐면 할례를 거행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이 횃불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심만 보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왔어요. 어떤 상태로 왔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요 계속 33% 0에서 33%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뭐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분은 33%의 지분을 넘기지 못하는데 왜 복을 주셨을까? 왜 복을 주실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완전 관통하셔가지고 100세가 돼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우리의 허물을 관통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관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표현으로 한다면 유월이 되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죄인인데 그 가운데 언약의 피이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 오버 관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허물을 관통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복된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 저를 관통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저의 허물을 관통해 주십시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범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이렇게 돌아보고 자주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요 딱 하나밖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은혜구나. 저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봐요. 어렸을 때부터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돌아보면 허물과 부족함 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전도사를 하지?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지? 수없이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안 돼. 너의 집은 30%라도 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너의 이 허물을 관통하면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지금까지 이끌어 와 주셨던 거야.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이 부분이었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묶어놓은 걸 풀고 걸어가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막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발목을, 나의 몸을 딱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래 가봐봐. 아내를 팔려고 할 때 가봐봐. 그런데 거기까지, 여기서는 안 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왔어요. 우리에게 이때까지 100%의 은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100%의 열정이 있었을 때가 없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가서 나가면서 다 까먹어버리는 우리들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붙들어 주신 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겸손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감사하고 겸손하셔야 우리는 더 믿음의 지분을 더 가져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된 이 말씀, 은혜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이끄시는구나. 그런데 이거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이 33%의 담을 뛰어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의 지분, 믿음의 지분이 33.3%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로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셨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나는 너를 구원했을 때 너를 복이 되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의 지분 100% 이제 내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거 절대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이 쾌락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존심일 수 있어요. 이거는 못 내놓습니다 하는 거를 주님이 언젠가는 갖고 와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삭,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갈등합니다. 근데 갈등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이가 3일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떨 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요구하실 거면 그날 밤에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3일 길이냐는 거예요. 갈등의 길.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밤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나무를 메고 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첫날을 걸어가면서 갈등하면서 이깁니다. 둘째 날 갈등하면서 이기고 셋째 날 갈등하면서 이겨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갈등의 시간, 유혹, 그게 뭐냐면 아들의 소리였어요. 아버지, 제단을 바칠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이 갈등을 아브라함이요 뛰어넘어요. 옛날 아브라함 같으면요 다 던졌을 거예요. 따졌을 거예요. 아니면 아들 데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뭡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묶였다. 나 하나님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 자녀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다면 지금 117세면요 적어도 42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이 믿음, 온전함을 드리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훨씬 지났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는 게,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100%의 열심을 드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없다? 아멘인가요? 오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없다 이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넘어진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33%도 0으로 갈 때 자기를 용납하고 그 0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는 거. 누가 인내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자. 우리 가족들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들을 보며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선언하시면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I will you be a blessing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자리로 잘 나가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우리에게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군가에게 흐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멋진 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요나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 너를 니느웨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부해 버려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니느웨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나는 너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주목하십니까?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요나인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100%는 고사하고 0%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서 적극적으로 고사합니다. 죽이십시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요나를 버리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안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대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 안 드릴 때 연단이라고 하는 칼을 딱 들이내미세요. 이 연단은 원래 필요할까요? 필요했는 거였나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였나요? 필요 없는 거였죠. 요나의 이 큰 물고기는 누가 불러들인 겁니까? 요나가 불러들인 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요나를 요놈은 태어날 때부터 물고기 뱃속에 넣어갖고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연단인지 나의 불순종으로 온 연단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지점으로 가냐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처럼 이야기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연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연단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많은 연단 중에요 욕심이 있어요. 막 자꾸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
뭔가 나에게 주어진 분깃도 참 감사한데 이것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하다는 거 누구를 못 믿는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문어발처럼 걸려놔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벌리라고 해서 벌려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벌리느냐, 하나님이 오케이 여기까지 가라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벌리느냐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 앞에 응답 받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해 보겠다고. 저는 충분히 기도하시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가야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해놓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돌아봤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면 견디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샬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요. 만일에 내가 하는 것이었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왕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물고기를 그때 예배 보내시는 거죠. 이 물고기의 상징은 연단이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철저하게 연단을 통해서 뭘 회개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요나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툭 하고 토해됨을 당했는데 요나가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로 갈 때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죠. 뭐냐면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에 12만 명이 돌아옵니다. 자, 여기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33%의 지분을 가지고 순종하고 걸어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는 뭘 하게 되면 겸손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게 뭐냐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 사랑도 안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순종을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끝까지요 뭐라 하냐면 기쁘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니느웨가. 여러분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쓰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샬롬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자,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도들은 그걸 받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는데 목사는 성도들의 변화와 상관없이 저 안에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이 마음속에 천국이 없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도요 저는 저의 지분은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영광을 누구 앞에 돌리느냐? 여호와께 돌리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100%의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보면 항상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처럼 부족한 자를 왜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는 겁니까? 저처럼 부족한 자를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하십니까? 저처럼 부족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임을 믿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 저에게 100% 은혜를 믿음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날까지 나에게는 100%란 없을 수 있다. 30%라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50%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내려놓지 못했던 걸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70%가 된 겁니다. 나중에 죽는 날 즈음에는 100%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 100%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남을 조금만 더 일찍 체험했더라면 이 후회를 하면서 주님의 앞으로 가는데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런 후회가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저는 아브라함이 그 117세에 있었던 믿음이 저는 지금 이제부터 저에게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올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진짜 멋지게 성장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반대편에 당신은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웃는 분들은 막 스스로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100%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33%든 20%든 일단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주님은 앞당겨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순종의 훈련만이 필요하다. 따라서 순종의 훈련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내년의 표가 뭐냐면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는가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셨습니다.